오늘 교회들 오실 때 참 좋았죠. 예, 꽃이 이제 활짝 다 핀 것 같습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5월인데 아마 5월은 더 찬란해질 줄 믿겠습니다. 좋은 계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우리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마다 정말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시면 스크린에 나왔습니까? 동그라미 3개 크게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보이는가, 두 번째가 들리는가, 세 번째가 아는가, 이렇게 말씀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저 묻고 있는 거지요. 예, 묻고 있는 겁니다. 저 물음에 여러분들 모두 좋은 대답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이긴 뭘 보여. 예, 이러면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보이는가 물을 때 보이긴 뭘 보여 이러지 마시고요. 예, 꽃도 참 예쁘게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지지배배 새소리가 정말 아름답게 들리네요. 대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좋은 대답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하실 대답은 이런 좋은 대답 하셔야 될 거예요. 보이는가 물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아멘. 들리는가 물으면 안 들립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청아하게 들립니다. 아멘. 아는가 물을 때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한 문장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존 버거라고 하는 그 영국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전해줄 말들을 찾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분은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비평가인데 바로 그 내용이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뭔가 해줄 말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걸 좀 알려줄 말을 그걸 찾고 있다는 것이요. 왜 그 말을 찾을까요? 그 좋은 말을 상대방에게 전해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에 좋은 말을 찾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말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할 기회를 엿보고 있고 고르고 있는 것이요.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힘내. 이 사람은 이 말의 힘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 혼자 아니야. 힘내. 그래서 이 좋은 말을 뭔가를 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게 진실되게 전해지면 나와 너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아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하나님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 꼭 좀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하나님도 엿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차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시해 줄 그 기회를 엿보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야, 너 혼자 있지 않아. 내가 함께 있다. 보이니? 들리니? 알고 있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엿보고 계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앞부분이 기회를 엿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다가오셔서 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 내가 보이니?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 내가 하는 소리가 들리니?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십니까? 바로 이 3장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3장을 보시면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지 40년 차가 됐습니다. 아주 베테랑 목자가 됐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1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40년 세월인데 좀 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1절 보시면 변한 게 별로 안 보인다는 것을 아주 진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양떼를 치는 장면을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들 그 장면 한번 잘 보시겠어요? 양떼의 주인을 누구로 묘사하고 있어요? 양떼의 주인을 누구로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니라 양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미디안 장인, 자기 미디안의 제사장,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스쳐 지나가기 쉬운 구절인데 저는 이번에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은 굳이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드로의 양떼,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변한 게 없다는 것,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40년 정도 지나면 좀 변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재산도 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떼도 좀 늘어야 되고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을 느꼈어요.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마치 떠날 사람처럼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그 양떼 가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싸그리 다 자기 것 삼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도 어떻게 된 게 40년 치나 양을 치는데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자기 장인의 양떼 빌려다가 치고 있는 거 보면 거기에 정부 치고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여기서 느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관찰하셨을 텐데 이런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아까 그 비평가의 말처럼 나는 당신에게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전해줄 말을 찾고 있다. 아마 하나님도 똑같이 이 모세에게 40년 세월 양치면서 아직도 마음 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세를 보면서 뭔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 것 같아요. 모세야, 힘내. 내가 있잖아.
그 말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40년 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때가 무르익자. 여러분들 말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은 말은 다 속 위에 경이 끼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진심으로 얘기를 해도 이게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 우리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아마 하나님도 그 마음 갖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이르렀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가서 너의 해묵은 숙제, 이제 너의 마음의 짐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너도 나 믿고 일어나 이제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아멘. 아멘. 예, 아멘.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툭 하고 던지시는 장면이 바로 이 3장의 시작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3장 1절 초반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모세 개인의 중대한 사건이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도 아주 뜻깊은 그러한 순간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400년간 숨어 계셨습니다. 아무 계시도 없었고 없는 자처럼 부재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그동안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던 하나님이 양 한 마리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망명객 모세에게 나타나 하시는 말씀은 거대한 제국 애굽에 네가 가서 맞서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건 항변할 만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뒤에 보면 모세가 계속 거부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가지 못합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난 그럴 만한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변할 만한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이제 벌어질 격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게 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모세의 인도로 장엄한 애굽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이죠. 애굽을 떠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모세를 부르는 이 3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순간은 모세 개인으로서는 이게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불렀는데 만약 모세가 놓쳤다 그러면 굉장히 중대한 순간을 놓치는 거죠. 다른 순간은 놓쳐도 되지만 이런 때는,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을 지금 모세가 이제 맞닥뜨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이 순간을 모세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우리 질문 있죠? 시각, 청각, 지각 세 개의 모든 감각을 전부 동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왜요? 모세가 놓치지 않게. 이 중요한 순간을 사람은 잘 놓칠 수 있어요. 이 부르심을.
근데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확실하게 부르기 위해서 시각을 사용하시고 청각을 사용하시고 지각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하신 게 시각입니다. 그렇죠? 시각은 눈으로 보는 감각이잖아요. 어떤 시각을 사용하십니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부터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죠. 이게 떨기나무 그랬는데 떨기나무는 미디안 광야에서는 굉장히 흔한 나무라고 합니다. 가시덤불 비슷한 나무라고 그러는데 이 나무의 특징은 열에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막에 열이 확 올라가면 사람이 불을 붙이지 않아도 열기에 불에 탈 정도로 아주 열에 약한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 떨기 가시덤불인데, 여러분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광야 생활할 때마다 이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렇죠? 조금 날이 건조해지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봤을 자연의 현상이었을 거라고요. 굉장히 흔한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려고 하는 그날도 모세가 본 게 뭐냐 하면 바로 늘 보았던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모세가 눈으로 맨날 봤던 그 나무를 오늘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아주 순간적인 상황 같은데 모세가 그 광경을 딱 보면서 느꼈던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자기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모세가 감각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불이 딱 붙으면 순식간에 불이 타올라서 나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에 본 그 나무는 모세가 스쳐 지나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타고 있지만 불에 타고 있지 않는 아주 신비한 현상을 모세가 거기서 보게 된 거죠.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한 독백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그 순간에 한 독백이에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돌아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의 고백이에요. 불이 타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이 큰 광경을 내가 가서 다시 보겠다.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느냐? 이게 모세가 되물은 독백적인 질문입니다. 모세는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관찰하면서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 큰 광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This great sight. 위대한 광경으로 모세는 그 광경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순간적으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뭘 보는데,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아마 모세가 그런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 앞까지 와서 서게 됐겠죠. 아마 어느 정도 모르지만 물끄러미 그 불타오르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이 위대한 광경 앞에서 모세는 할 말을 잃고 물끄러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광경을 아마 모세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바로 그 순간에 청각은 뭐예요? 귀로 들리는 거죠. 귀로 듣는 거죠. 근데 청각으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것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청각으로 다가오셨다는 거겠죠.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났어요, 이 소리가? 바로 모세가 물끄러미
위대한 광경으로 경외심을 느끼면서 바라보고 있던 그 불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니 다른 게 아니고요. 모세 자신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모세야. 근데 한 번이 아니고요. 또 한 번 불러주세요. 내가 잘못 들었나? 네, 모세야. 또 한 번, 모세야. 두 번을 연속적으로 불러주세요. 모세는 느꼈을 겁니다. 아,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여러분들 두 번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기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두 번 잘 부르세요. 아주 특별한 순간에 긴급하고 친밀하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꼭 두 번 이름을,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언제 부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얼마나 긴급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두 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은 이름을 친밀하게 여길 때에 두 번 불러주십니다. 자, 소리가 들렸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들린 소리가 모세가 마음으로 들었던 내면의 소리인지, 우리도 그런 소리가 있어요. 내면의 소리가 바깥에서는 없는데 자기 안에서 들리는 내면의 소리가 분명히 사람에게는 있어요. 모세가 들었던 소리가 모세가 스스로에게 했던 내면의 소리인지 아니면 외적으로 직접 들린 소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들린 음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적인 체험에 의한 내면의 소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소리를 듣고 내면의 소리인지 아니면 직접 들은 음성인지 모르지만 이 소리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경험이죠.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타지 않는 불꽃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모세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직접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이 다가오신 부르심의 임재의 경험을 여기서 모세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부름에 우연인가 잘못 들었나 이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모세는 그 부름에 응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부르신 이 자리에 내가 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놀라운 개인의 영적인 체험이 바로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의 장면이죠. 그렇게 응답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지각을 사용해 주세요. 알려주십니다. 그의 지각을 깨워주시는 거죠. 알려주신 게 뭔가 하면 6절입니다.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그 엄청난 영적인 사건 앞에서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에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너를 부른 나는 바로 내 조상들과 약속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앞에 나타난 나는 그냥 어디 있다가 나타난 그 미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오래전에 네 아브라함과 야곱과 너의 조상 이삭과 동일하게 약속했던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상들과 약속했던 게 뭡니까? 이런 거였잖아요.
너희 이스라엘들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이제 동일한 하나님으로 내가 네 앞에 나타나 이제 그 약속을 이제는 내가 실행하겠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짐처럼 늘 안고 살았던 문제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렇죠? 조상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400년 압제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이 문제 놓고 고심했던 사람이에요. 40년간 그 광야에서.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나타나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아니 네가 기다렸던 그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7절부터가 그 얘기가 쭉 씌워져 있어요.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렇죠? 시각이죠. 너희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청각입니다.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지각입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약속대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바로 그 말씀을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그 장면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렇죠? 말하기 전에 들어라. 듣는 것이 중요하고 아는 것이 힘이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보여주셨고 듣게 하셨고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일입니다. 시각과 청각과 지각을 사용해 주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없지요. 그렇죠? 절대 상관없어요. 이렇게만 끝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는 눈을 돌리셔서 우리를 볼 차례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임재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부르실 때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장면에서 절대 모세만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옛날 얘기죠. 이게 뭐 옛날 얘기죠. 근데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는 우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재하시고 우리도 부르시기 때문에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니, 부르시는데 여러분들 부르실 때 얼마나 알아차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그걸 얼마나 알아차릴까?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때가 많은가? 아니면 놓칠 때가 많은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에게 임재하셔서 지금도 내 삶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그 임재를 나는 얼마나 눈치채며 살아가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아차릴 때가 많을까? 아니면 못 알아차릴 때가 많을까? 모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만 묵상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는 멈춤이고 다른 하나는 기대입니다.
꿈입니다. 이 두 가지만 묵상할게요. 멈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뭐 다 안 기다리시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낼게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한 기다리는 자세가 뭐냐 하면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도 지금도 임재하시고요. 기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희망하는 자의 자세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심을 꼭 희망하십시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신앙인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지 않는 신앙인이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거 가짜예요, 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의 오심을 희망하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두 가지 그래서 묵상하고 싶어요. 첫 번째 묵상은 멈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멈추는 삶의 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만은 신앙인들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지만 그 임재하심을 알아차리려면 바로 이 영적인 멈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함에도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책임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알아차리려면 내 삶의 순간에 영적인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출 때 볼 수 있고, 멈출 때 들을 수 있고, 멈출 때 발견할 수 있기에 우리는 삶에서 영적인 멈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멈춤은 변하지 않는 임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자신의 삶에서 부르심을 듣기 원하는 이들은 이 영적인 멈춤을 정말 소중하게 삶에서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의 나무를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늘 보는 현상일 거라고. 그날 모세 지나가면서 불타는 그 떨기 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습관적으로 저거 또 타네. 그죠? 또 타네. 그러면서 그냥 자기 갈 길 바쁜 갈 길 갔다면 여러분들이 부르심은 아마 모세가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려고 임재하셨는데 모세는 모르겠어요. 그냥 갔다면 멈추지 않고 그냥 갔다면 습관적으로 갔다면 그 순간을 모세는 놓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바쁜 일이 있었어도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놀랍게도 그 광경을 깊게 주목합니다. 깊게 주목합니다. 저게 왜 안 탈까? 그렇죠? 저게 왜 안 탈까? 매일 보던 나무지만 멈춰서서 묻는 겁니다. 의미를 따지는 겁니다. 저게 왜 안 탈까 도대체? 맨날 다 탔는데 왜 안 탈까? 왜 저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모세는 생각했고요. 거기서 뜻을 물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듣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십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장면에서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보던 거, 또 타는 거, 나 바빠, 나 피곤해. 혹시 이러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오늘 밤에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일으켜 놓고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왜 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 부르심의 소리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모세가 보인 모습이 굉장히 당연한 모습 같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모세같이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이번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모세같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우린 그게 대장이잖아요. 피곤한 게. 그렇죠? 그게 대장이잖아요. 피곤해 그러면 한마디도 못해요. 피곤하고 관심 없고 그냥 사는 대로 살고 그러면 멈춰서 가지고 자신의 삶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임재는 누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하나님이 이 일 갖고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멈춰서서 깊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멈춤의 시간,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해요. 안 해요. 이걸 의무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순간순간에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일어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세 시대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 사실을 놓치면 글쎄요,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나타나셔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까요? 천만에요. 못 알아차려요. 다 떠나요. 하나님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아까 말처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다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영적인 멈춤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도 별로 없고 흘러가는 대로 살고 바빠서 살고 그 순간순간에 멈춤이 없어요. 그게 일을 중단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바쁜 일 가운데서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 멈춤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극적인 임재는 아니어도 내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멈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춰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디서 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듣습니까? 그의 일터에서 듣잖아요.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불 다 끄고 골방에 앉아서 거룩하게 뭐 준비 다 하고 그런 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떼 몰고 그 지저분한 양떼 몰고 막 가는 그 순간에 그 일터에서 양치기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에 관심을 가지고 타지 않는 불꽃나무를 보면서
그 의미를 모세는 묻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신적인 경험을, 경외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보고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신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과 보고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았다는 데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이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순간을, 영적인 경험을 내가 경험했다는 간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뜻을 물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게 유치합니까? 이게 유치합니까? 유치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 치고 이런 걸 묻는 걸 유치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사소한 일 하나, 하나님이 이게 맞는 건가요? 내 말이, 나의 어감이, 나의 감정이 이게 맞는 건가요? 묻는 거예요. 그런 물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들이 놀랍게도 영적인 경험에 노출이 돼서 어느 순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율하는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더라. 이것이 공통적인 경험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아니,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영적인 고민과 아픔을 가진 이들, 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내 삶을 끊임없이 인도해가는 목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사랑의 삶, 생각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고 겸손하게 멈출 때에 영적인 멈춤입니다. 이 멈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임재하십니다. 평소에 느끼는 감정과 질적으로 다른 놀라운 성스러움과 평안과 안도의 감정으로 다가오십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십니다.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평안합니다. 내 감정이 순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 놀라운 임재의 순간을, 그 신비한 영적인 감흥을 지금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토록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그토록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할까요? 왜 그렇게 찾으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간단합니다. 찾을 수 있기에.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그렇게 많이 찾으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찾아도 찾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는 거는 찾을 수 있기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신성한 경험을 위해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된 신앙의 아름다움을 꼭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고, 아멘, 애타게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문에게 선고한다.
살고 싶으냐? 나를 찾아오너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지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애타게 찾으면 날 만난다. 살고 싶니? 나를 찾아오너라. 살고 싶니? 나를 찾아오너라.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기대입니다. 꿈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동일한 꿈을 꿔봤습니다. 모세처럼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정말 좋겠다 하는 꿈을 정말 가져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도 워싱턴 광장에서 너무나 유명한 연설이 있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막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건 상상하지도 못한 꿈인데 꾸고 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절망의 산을 깎아 희망의 산을 만들 것입니다. 시끄러운 이 나라의 불협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투쟁하십시다. 같이 감옥에 가십시다. 자유를 위해 같이 일어서십시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난 이런 벅찬 꿈을 갖고 지금 이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심 터지라고 외쳤던 그 광경이 있는데 저도 동일한 외침을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꿈을 꾸고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 사라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꿈도 꾸지 않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꿈을 기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모세처럼 후미진 곳에서 그렇잖아요. 모세가 후미진 곳에 있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모세처럼 후미진 곳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아픈 영혼들. 나이 들어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쓸쓸하게 지내는 이 땅의 수많은 노인들. 하나님 없이 세상만을 동경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이 땅의 세속의 부모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학자들. 자신의 한이만 생각하는 이 땅의 정치인들.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묵묵히 주의를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느끼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저는 꿈꾸고 기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여 이제 그 고단한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꽃만발한 축복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위해 비행기 타고 미디안 광야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의 바쁜 삶의 터전에서, 글쎄요, 우리 교우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 만족이 많은가요? 불만이 많은가요? 어떠십니까? 만족이 많은가요? 불만이 많은가요? 아무튼 뭐가 있든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부르시고 나타나십니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보이고 들리고 하는 신성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